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하고 갈수록 악합니다. 세상을 음부라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세상 막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는 막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자기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제 한없이 악하고 더 악해져서 얼마나 악해지냐?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했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 대항하리라. 그렇게 할 때가 돌아온다는 거죠.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없어도 육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문화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때지요. 그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기도하고 낫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로 기도해? 병원에 가면 금방 낫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육체가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때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곳에 같이 편승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는 더 열심히 헌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참이셔요. 이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거짓이 없으셔요.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육체가 끝날 때쯤 돼서는 그때는 후회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뭐가 신이냐? 돈이 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80살 먹은 저희 사돈 되시는 분이 저기 서울에서 이거 들으면 뭐라 할 걸지도 모르겠어요. 80살 먹은 사돈이 계신데 10년 후에 나올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좋아를 하고 살아요. 아니 80 먹었는데 아파트 분양권 하나 가지고서 좋아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거기서 살아보긴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있긴 하겠어요? 지금도 돈이 평생 쓰고 그거 쓰고도 못 주고 다 못 써. 그거 쓰려면 그거 쓰고 죽으려면 한 120살이나 한 150살 살아야 쓰고 1년에 50만 5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한 150살 200년 살아야 다 쓸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지금 자녀들에게 집 한 칸 안 사줘요. 다 웅크리고 있어. 그냥 웅크리고 지금도 돈만 버는 데만 있으면 수단 방법 안 걸려. 왜? 그게 신이거든. 신. 만몬신이라고 해서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신이에요. 이 신 때문에, 이 재물신 때문에 하나님을 다 버리는 때가 이제 돌아온다. 그래서 재물을 버려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재물을 네가 잔인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재물의 주인이 돼야지. 재물의 종이 돼서 되겠어요? 재물을 내가 사용하고 재물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의 종이 돼버리면 되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드릴까요? 모피코트 1,000만 원짜리는 별거 아니라며 1억짜리도 있다대요. 1억짜리 하나 샀어요. 그래 놓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 장롱에다 걸어놓고 잠바떼기 걸치고 거지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짜리 1억짜리는 장롱에 넣어놓고 있어. 그 사람은 지금 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옷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옷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재물신 만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 어렵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을 만나야 내가 그분에게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구섬을 다 주관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아무리 목사가 그분이 계셔, 당신 그분이 이렇게 해도 계셔 해도 안 보이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내놓죠. 아니 그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국민일보 있잖아요. 국민일보 사옥 그거 누가 낸 줄 압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장로들 이렇게 앉혀놓고 회의하면서 앞으로는 언론이 이래가지고 신문사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회의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은 당기자 목사님 똑똑 뛰대면서 목사님 내가 저 앞에 저거 땅 저거 계약해서 사왔으니까 여기다가 신문사 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이 되겠어요? 1억이 되겠어요? 몇 천억 되는 그 땅을 통째로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주시면서 그거 치라고. 그 사람이 돈이 안 아깝겠어요?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노력을 해서 벌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뜻 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돈 준 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몇천억 낸 그분이 돈이 그게 담보 다 걷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줬으니까 이것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아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삥들로 앉아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 아직도 세상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와서 나다 하고 할 줄 압니까? 저 무당들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여기 무당이 있었어요. 여기 집 단독주택에 무당이 있었는데
저런 무당들도요, 그냥 항상 귀신신이 와가지고 또 무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저 지리산에 가가지고 더 큰 신 받아와요. 신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습니다. 목욕 재배하고 추운 겨울에 가서 혼심에 정성 다 들여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또 무당 일을 하지, 그 신이 와서 또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신 받을 때도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처음에 안 받으면 막 몸도 아프게 해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산에 가서 신 받아갖고 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사모하지 않고 또 사모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주려면 주고 마음대로 하시오 해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만납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지시를 안 해요.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도 신내림 안 해준다니까. 사모하고 자기가 받을 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고 확정을 해야 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도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이 하나님 신을 내가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가 그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위하고 만나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할 때, 그 인격이 내가 사모할 때 나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주인 역할을 하셔. 그냥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의식만 갖추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려고 하지, 저 무당들같이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줄로 알거든요. 그러니 세상 살기가 고달프고 힘든 것이고 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삐지근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네가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린다는 거예요. 확실하라는 거. 확실하게 네가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다. 어중뛰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봅시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3장 여기 띄우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자, 다 못 찾으시면 여기 띄워졌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다. 크게 읽어서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확실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귀신신을 섬기든지 확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뛰니까 아무한테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내 가정도 맡겨야 됩니다. 내 자녀도 맡겨야 돼요. 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동 폭행을 하고 아기를 죽이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러냐? 새끼가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한 인격이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양육하는 것 뿐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정부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애기 자기 죽이면, 내 거라고 죽이면 바로 감옥 갑니다. 인격이 형성돼서 딱 나오면 그거 내 거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건 줄 알으니까 애기를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학교도 안 보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고 하든지 더 없든지 확실한 신앙에 접어들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는 내 거다 라고 딱 인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봤자, 우리 살아가봤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내 맘을 주관했냐? 마귀가 내 맘을 주관한 거예요. 그거 결국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들이요, 내가 위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1층에서 불을 다 꺼놓고 술래에다가 수건을 두르게 해놓고서 박수쳐에 따라와서 나 잡아가라고. 가위바위보에서 쥐잖아. 그럼 눈을 가려. 그럼 불 꺼. 그래, 이 가려니까 끈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 놓고 그래놓고 나 잡아라 그래. 그러면은 저는 안 보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탄냐대. 못 잡아요. 여기 걸치고 여기다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책상도 걸치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게 뭔 소리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것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인류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보이니까 마귀가 자기를 지금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손뼉집 이리 오라고, 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계속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눈 감겨 있는 인류를 향해서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의 눈이 뜨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제약, 많은 장애물을 넘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이 어떤 여자,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요, 죄인입니다. 당시에 죄인은 의인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 집에 더욱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2,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그런 자들이, 그래서 이 죄인하고는 만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식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소원했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분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 멀쩡히 뜬 사람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런데도 막 소리 질러서 주를 만났습니다. 눈 뜬 사람도 주님 못 만났다니까. 그런데 소경이 주를 만난 거예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혈루증 여인은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 주님 못 만나요. 각각의 가 있어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사람 많은 곳에서도 주님 옷이라도 만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장애물을 뜯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 때에도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 10명은 주님을 만났어요.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나면서 중풍병자 된 사람은요, 얼마나 몸이 아팠는구니 혼자 걸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 4명이 지붕을 뚫고 들것으로 밑으로 쭉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자도 있어요. 이게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만난 근본 원인은요,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얼마나 컸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려면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고,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주님의 발발 하나가 사모함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그냥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무당들 신내림 받는 거 극한적으로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살아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분 만나야 삽니다. 그분 만나야 천국 가요. 그분 만나야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직장 문제도 해결합니다. 사업 문제도 해결돼요. 애들 문제도 해결됩니다. 안 만나면 안 되거든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물을 뚫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 만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서 못 만나요. 우리는 주님 만나려면 참으로 사모함이 얼마나 커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만난 자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나 어떻게 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또 거지같이 여기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금덩어리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금덩어리 같이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금덩어리 여기고 최고로 여기게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축구하느냐?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나를 꽉 포위해서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리게 한다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한다니까. 아니 그런 일 있잖아요. 소 한 마리가 나가버렸는데 나중에 들어올 때 보니까 새끼 나가지고 들었더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앞으로 자빠져 뒤통수 깨지는 거야.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서 악한 영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연극을 요즘 많이 안 하죠. 연극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관객이 아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관객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주연이에요, 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주연이라니까? 아니, 연극하는 사람이 주연 배우가 나와가지고 관객들이 쭉 있는데 그냥 졸고 있어. 주연 배우가. 그러면 그 판 깨져 안 깨져? 판 깨져요. 우리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인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아니 주연 배우가 눈 감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주연 배우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졸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돼서 찬양도 하고 내가 주연이 돼서 기도도 하는데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는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연 배우고 감독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연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엑스트라도 아니요, 주연이요. 그런데 주연 배우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예배만 한번 성공하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래서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한 주간 달라져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한 주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건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고 그랬어요. 생각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마음도 모든 거 다 세분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대로만 딱 말씀을 듣고 가고 너 안에 딱 모시고 있으면 한 주간의 삶은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예배에 성공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거기 그랬어요. 38절에 보니까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산촌에 들어가심에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어디로 길 가시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 주님께서 길 가실 때라는 이 말씀은 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타나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은 속히 지나가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호경 바디메오가 주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막 소리 지르니까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쓰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가시는, 또 가시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보고 있네. 그게 누구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인데, 오늘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니 안 보이고도 자기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누군가 쳐다보는 거 보니까 주님께서 이리 내려오라고. 그 예수를 보고 싶은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집에 오늘 하루 종일 와야 되겠다 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지나가고 계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지나가고 계셔요.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듯이 지금 말씀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나가고 있어 내가 딱 체크해서 주님 만나려고 막 노력해야지. 삭개오 같이 올라가서 만나려고 알아야지. 소경 바드메오 같이 다윗의 예수님하고 찾듯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사모함이 있지 않으면, 주님 만나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마귀는요 못 만나게 합니다. 마귀는 못 만나게 해요. 내가 또 우리 저 김문경 권사님이 기준이를 안고 왔어요. 안고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자를 안고 우리 야는 기인은 쫄랑쫄랑 안고, 아니 걸어서 오고 자는 배에다 이렇게 안고 시켜 왔어. 이게 저놈이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한참 중요한 설교 좀 하려고 하면 엄마 데리고 나가요. 화장실 간다고. 내가 그래서 기도를 다 했다니까. 아니 저놈 자식이 왜 엄마가 저 소리만 좀 들어야 되는데 왜 데리고 나가지? 꼭 그 시간이 되면 데리고 나가서 설교 못 듣게 하고 똥 싸고 와. 화장실 갔다가. 그런 것이 우연한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 악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게 했었던 것이었다. 그런 얘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서 못 듣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핸드폰이라든지 또 다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들어야 될 때 꼭 그런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또 더 크게 말하면 악한 것이 자꾸 눈을 감기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감고 다른 생각하면 하나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졸리게 하는 것도 실제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건 많지 않아요. 악한 것이 졸게 해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죠.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죠. 밤새도록 공부하고 일하고서 여기 앉아있으려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혼자 저렇게 자꾸 오랫동안 하니까 졸리기도 하죠. 그런 거하고 악한 것이 잡아서 조는 거하고는 근간적으로 달라요. 그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그렇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라는 집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 보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집에 오셨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 집에 오셨으니까, 이 누구냐? 이 나사로를 살린 그 집이에요. 예수님이 잘 아는 집이에요. 지나가다 거기 문둥이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사로 그쪽이기 때문에, 베다니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 자주 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셔. 왜?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 자주 들리는데 오늘도 이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사람들도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그냥 보내요?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은 예수님 오시니까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릎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고, 언니는 오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사 대접해야 할 거 아니요. 식사 대접하려니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은 여럿 있고, 목사님 예수님 잘 대접해야 되겠는데, 아이 동생 저곳은 갔다가 거기 앉아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네. 오늘 이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큰 언니가, 마리아야 너 이리 나와,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자 좀 보내주세요. 나 지금 혼자 애쓰는 거 아시잖아요. 자 좀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 동생이니까 야 이리 와 빨리. 지금 예수님 식사 진지 대접해 드려야 되겠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바보같이, 빨리 와 이리. 그렇게 하지 않냐고? 왜 예수님한테 가를 보내라 하냔 말이오. 왜 예수님한테 보내라 하냐? 왜 예수님한테 보내라고 그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 거예요? 지금? 주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병력을 쓰는데도 예를 들면 A 부대에 사령관이 하나, 부대장이 있어요. 이거 더 높은 저 B 부대 사단장이 요 부대 병력을 하나 쓰려면 이로와 해서 지가 쓸 수 있어. 여기는 부대장한테 얘기하였어. 부대장한테 얘기하야 쓸 수가 있어. 장로님, 자기는 별이고 요건 상병이요. 상병 이리와 이놈아, 넌 부대에 있는 거 지금 보초 쓰고 있는 애 부르다가 자기가 자는 데가 무슨 일 시킬 수 있냐? 못 시켜. 요 상병 상사한테 얘기해서 자 좀 이리 좀 보내주세요. 내가 좀 쓸 데가 있으니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하야 야를 데려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야는 누구 건데? A 부대장 거거든. 이건 그 소속이. B 부대장이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높아도 병력 데려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를 지 맘대로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불러다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내 소하에 있어요. 소하에 있는데 장로님 누구 데려다가 이리 와 우리 집에서 일 좀 하게 데려가려면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하셔요.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하잖아요.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로 오셨을 때는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버지 면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것은 질서가 세상 질서보다 더 강합니다. 마귀들 사단의 질서가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그 마귀 사단 질서가요, 그거 딱 마귀 죽어서 마귀 귀신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마귀가 자기 임금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라도 데려다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질서가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 동생이 이루고 나서 자기 데리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한테 다 물어봐서 주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나 죽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를 누가 건질 수 있다 없다? 못 건드려요. 내가 하나님 것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것이 돼야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찝쩍거리도 누가 덤벼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난리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이 안 되니까 그들이 지들 맘대로 와서 우리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리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 것만 되면 적시적소에,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보는 직업 같아도 나중에 커보니까 하나님 딱 펼쳐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힌 직업이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직업이고 좋은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이 멍청아, 너 딴 데로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 뭐라 하냐? 야, 하기 싫으면 너 하지 마. 많은 걸로 네가 지금 어려워하는데 한두 가지, 하나나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 너는 네 것을 택했고 야는 야 것을 택한 것뿐이요. 더 좋은 걸 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거 택했다 그 소리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는데 그럼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놔둬? 아니에요. 밥도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돼.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각자가 자기에 대한 직분을 감당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밥 하는데도요, 저거 하면은 나는 뭐 마르단가, 나는 날마다 저거만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뺏기지 않아야 돼. 그 직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돼요. 불평불만 할 필요 없어요. 뺏기지 않아요. 그거 직분 준 사람은 그거 직분 감당해야 돼요. 그거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분 주고 빼앗기면요, 면류관 뺏긴 줄 알으면 돼요. 이거 하다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 편하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 편한 거 봐봐요. 편한가. 여기서 지금 얘들 계속 우리 학생들 시켜봤잖아요. 자기 직분 주는데 안 와요? 한 번 줘서 안 하면 안 시킵니다. 나도. 그 사람 봐봐요. 잘 된 거 없어요. 잘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내방기친 사람을 누가 그거 다시 또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해요. 하나님이 준 직분은 그 목사가 준 직분인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는 직분이에요. 내가 준 직분을 잘못 알려줬어도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해. 하나님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알려준 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려줬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은 그 목사한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100%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아니 그거 있잖아.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쪽 오는 사람들 누구요? 그 사람 잘못 알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잘못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화친을 맺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그대로 알아서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해주는 거라니까.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종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으셔야 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분 먼 데서 온 거야. 거짓말 시켜 속였어.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웃집에 살면서 자기가 위험에 닥치니까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화친을 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속은 거야. 속고 화친을 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쓴 엉터리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화친 맺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이루어주시고 오히려 그 족속을 죽인 자를 사울이 왕이 죽였잖아요. 오늘 벌써 버렸어요. 그 자손이 9명, 7명이 죽는 역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요, 죄동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시킨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복 주셔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는 이걸 택했고 너는 그걸 택했으니까 너도 불평하지 말고 하고 너도 불평하지 말고 들으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저 밑에 하는 것은 낮은 직분이니까 그럼 밥은 누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봉사하는 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직분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부려야 돼. 직분은요 하나씩 욕심 부려야 돼. 하나님은 직분대로 복을 주세요. 자기 직분만 감당하면 직분대로 복을 주세요. 100% 줍니다. 복을 직분대로 주세요. 직분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왔어요. 큰 교회 교단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는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래서 자기는 연세도 많으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노회장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빈약하고 낼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된 거예요.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세요. 하시라고. 하셔야 교회 복되고 하셔야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준다. 하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분만큼 하나님이 복 줘버려요. 교회 부흥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직분은 좀 받아야 돼. 받아서 열심을 하면 복을 줘. 근데 직분을 감당 안 하면 자기가 그 직분은 어떻게 해야 돼?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1년으로 자기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육체는 마르다 같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계속 섬겨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영혼은 하나님 말씀 계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만 섬기고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그 빈털털이 돼버려요. 자기 영혼이 험합니다. 또 말씀만 듣고 섬기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자가 돼서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은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